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9절 말씀 중에서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지가 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3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창궐과 급속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또 성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와서도 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건강과 또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고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자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서울호 산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회와 빌라도에게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공회에서 신문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된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석에 앉을 자가 판사석에 앉아 있고 판사석에 앉아 있어야 할 분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구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은 증기로 이루어진 땅의 구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대제사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신성모독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어떤 자는 예수님께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대제사장일 때는 내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종교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반란, 모반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죠.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적당히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죠. 그래서 무리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온갖 조롱을 하는 것이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갔습니다.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키레네라는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여기에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돼서 유대인 남자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로루스 총독이 예루살렘의 많은 시민을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부상과 출혈을 일으키는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의 사형 집행에서 죽음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채찍은 가죽끈으로 만들었는데 끝에 날카로운 금속이나 동물의 뼈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잡아채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해골의 장소라고 말하는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 이 과정은 모두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그러면 안 돼요. 메시아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 거다. 그것이 바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족이 찔려야 했습니다. 창에 찔렸죠. 그리고 수족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얻으려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이 조롱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조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남을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런 조롱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신이 죽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므로 이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외침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그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없이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무너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절망적인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정오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사내들인 공의 재판은 모두 밤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대낮이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깔린 것입니다. 학자들이 조사해봤습니다. 일식으로 인해서 그랬을까? 일식은 어둠이 깔려도 몇 분 정도 지속되다 끝나죠. 6월절은 항상 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름에는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모래폭풍이 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모래폭풍이 와서 태양을 가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월절은 우기예요. 모래폭풍이 일어날 수 없는 때입니다.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어둠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은 인류의 죄로 인한 절망의 어둠이었죠.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가 가야 할 절대적인 어둠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마땅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절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밝은 품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어둠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빛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어두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 직장, 인간관계, 가족 같은 것에 행복의 근원을 삼으면 우리에게 영적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어둠 상태에 있으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방향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인간관계, 직장, 건강, 성공, 이것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대상을 찾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 처음에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분노, 두려움, 교만, 신세 한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영적 어두움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을 능력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어둠 속에 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어둠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둠은 참혹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둠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열등감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등감이라는 어두움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열등감의 어두움 속에 빠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어두움이 있어요. 아내와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족과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외로움이란 어두움 속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디 이것이 그것뿐이겠어요? 결핍에도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으로 인해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나아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와 성전의 다른 부분을 분리하는 벽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하는 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둠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역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두움이에요. 또 예수님의 어두움은 우리의 죄를 제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두움 때문에 우리의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어둠이 없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둠이 떨어지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어두움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이었어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죽음을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무엇인가가 그의 무정하고 잔인한 마음과 영적인 어두움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처음으로 고백한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어두움을 깨뜨렸던 것은 예수님의 절규와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숨을 몰아쉬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 이방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두워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지고 어둠 속으로 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1절에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지고 싶지 않았죠. 예수님은 무리한 철야 신문과 채찍질로 인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체력이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로마 병사들은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시몬을 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억수로 재수가 없다. 억세게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구레네 시몬에게 엄청난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을 수없이 맞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피가 거기에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묻었겠죠.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피를 만졌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구레네 시몬의 얼굴에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거룩한 피는 구레네 시몬의 죄를 씻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룩과 순결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접촉한 것입니다. 그는 왜 죄 없는 분이 이런 순환을 당해야 하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거룩하신 창조주의 위대한 신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루포는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루포는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시몬이 당한 일은 세상으로 볼 때는 재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십자가를 진 일에 대해서 그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두고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섬기는 거 축복입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 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돌아가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상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레네 시몬으로 부르셨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부담스럽고 정말 하기 싫은 그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거 축복입니다. 이 말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발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어둠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간다. 십자가 어둠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라.
십자가 어둠은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 어둠은 우리로 고통에서 해방시킵니다. 십자가 어둠은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가올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어둠을 묵상합니다. 이 놀라운 어둠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 어둠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십자가 어둠을 통해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어둠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어둠을 통해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십자가 어둠을 믿으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 어둠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어둠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어둠이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묶는 더러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어둠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주님의 피가 내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감당한 사명이 엄청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주를 사랑하여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키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의 결핍을, 나만이 알고 있는 악한 죄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시고 어두움으로 떨어지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이미 그것들은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지고 떨어지셨다.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이 더러운 영들아, 썩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어둠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